할렐루야. 자,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이 아닌 어떤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떤 차 두 대가 부딪혀서 사고가 났습니다. 한 차에는 젊은 총각이 타고 있었고 다른 한 차에는 젊은 처녀가 타고 있었습니다. 차는 부딪혀서 완전히 망가져 버렸는데 신기하게도 두 사람은 한 군데도 다치지 않고 멀쩡했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나온 처녀가 총각에게 말하기를, 야, 차가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사람은 멀쩡하다니 이건 우리 두 사람이 맺어지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해요. 총각이 듣고 나니까 그럴 것 같아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처녀가 차로 돌아가더니 뒷좌석에서 양주를 한 병 들고 와서 다시 말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 양주병도 깨지지 않았어요. 이건 우리 인연을 축복해 주는 게 분명해요. 우리 이걸 똑같이 반씩 나눠서 마시고 우리의 인연을 기념합시다. 그래서 총각이 병을 받아들고 반을 다 마셨어요. 그리고 처녀한테 줬습니다. 그랬더니 처녀가 뚜껑을 닫으면서 총각 옆에 다시 놓아 두었어요. 그래서 이 총각이 말하기를, 아니 이 처녀여, 당신은 안 마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처녀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경찰이 오기를 기다려야죠. 알아듣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나 봐. 이제 경찰이 오기를 기다려야죠. 술을 먹여놓고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차가 사고 났으면 보험회사 부르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그 정상적인데 다른 생각들을 하면서 머리를 굴리니까 전혀 다른 피해가 두 번째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행동을 하고 수염도 덥수룩하게 도사처럼 기르고 사람이 없는 산속에서 돌을 닦으며 기도를 할 때도 알 수 없는 말로 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누이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부흥 집회에서 부흥 강사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잘 끝내셨어요. 설교 후에 다른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평범한 목소리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쉰 목소리로 음성이 바뀌면서 꺼이꺼이 하는 목소리가 막 나오니까 부흥 강사님이 눈을 번쩍 뜨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기도를 해? 저는 흉내도 못 내겠어요. 자, 이렇게 눈을 뜨고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따르면 성령의 사람은 무언가 기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목소리를 변조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특별히 성령의 사람은 법을 적용할 때 공평하게 적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서에 따르면 성령의 사람은 법을 말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법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한 성령의 사람은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고
중요한 것이 뭔지를 분명히 파악하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여기 있는 하관철 목사가 키가 크니까 키 큰 거 좋아하는 여자분들이 야, 키 커서 멋있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키 크면요 싱거워요. 별로 키 크다고 좋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겉모습이 키가 크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겉모습이 키가 작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아니고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사람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인은 중심을 봐야 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예를 들었어요. 야고보가 자, 교회에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왔습니다. 금반지에 다이아에 패션이 아주 멋있는 그런 옷을 입은 분이 왔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가난하게 보이는 사람이 교회에 왔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을 입으면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납니다. 그때 교회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부자에게는 좋은 자리를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저기 뒤쪽에 가서 서 있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천국의 법칙으로도 틀린 것이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가난한 사람은 세상에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믿음이 풍부하게 됐는데 그 믿음이 풍부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더 인정을 해요. 왜? 자기에게만 의지를 해서 믿음이 좋아요. 그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가난한 사람을 선택해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재물에 그 인생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자의 중심에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그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이 두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부자도 되시고 돈에 의지하지 않는 부자 되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부자 되어서 돈도 많으시고 하나님의 인정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리하지 말고 두 가지 좋은 것을 항상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문상기 성도님들은 무엇보다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교회, 하나님께 의지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서게 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그 중심에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야고보는 말하기를 긍휼히 여기는 삶이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삶, 안타까워하는 삶이 바로 좋은 믿음의 삶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하고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나 자매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고 그를 돕는 구체적인 노력과 행위를 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반면에 말로만 불쌍하다고 하고 말로만 평안하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돕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고 그의 영은 죽은 영이며 믿음도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말하기를 행위는 믿음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믿음은 좋은 실천과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좋은지 아니면 그 믿음이 부족한지는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사람을 보는 행위, 궁휼하고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행위, 말로만이 아닌 실제로 돕는 행위로 성도 여러분의 믿음을 발전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삶에서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은 교회에 자주 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에게 전화도 자주 하고 자녀의 집을 자주 방문합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큰아이한테 그 카톡이라고 하는 걸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아침부터 보냈는데 얘가 대답을 안 해요. 화가 났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놈이 대답도 안 해. 처음에 화가 났다. 두 번째 보내니까 또 안 보내. 또 세 번째 안 보내니까 또 안 보내.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 그 다음에는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얘 사고 났나? 여보, 당신 한번 딸한테 전화해가지고, 걔 한번 전화 좀 해보라고 그래. 전화를 했더니 금방 응답이 됐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니네들은 아빠 왕따시키냐? 왜 아빠 건 받아주지도 않고 엄마 것만 받아주냐? 그리고 내가 또 그것도 보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큰애가 크크크 웃으면서 크크크 그러고서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사랑하니까 자꾸 우리 애들을 귀찮게 하는, 귀찮아서 어쩔 줄을 몰라 우리 애들이. 그래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자꾸 걔네들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자꾸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찾아와요. 자꾸 찾아와.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그 외에도 또 심심하면 또 찾아와서 목사님 안녕하시오? 자꾸 물어봐. 내가 귀찮아. 아유 귀찮아. 아유 귀찮아. 어디 가버려야겠다. 그럴 정도로 자꾸 찾아오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 때 열심히 찬송하고 목소리도 크게 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열리니까 목청도 열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헌금도 열심히 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돈 줄 때 좋은 마음으로 주듯이 헌금을 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관심과 자기 재미를 위해서 쓸 때는 10만 원도 쓰고요, 50만 원도 쓰고요, 100만 원도 아낌없이 잘 써요. 그런데 하나님께 헌금할 때는 11조가 아니고 30분의 1조, 100분의 1조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수입의 11조가 아니라 생활의 11조라고 하면서 수입은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사람일지라도 생활로 먹는 거는 부식은 밭에서 나와서 먹고 쌀은 논에서 나온 거 먹으니까 생활비는 20만 원도 안 된다. 그리고 20만 원에 11조, 생활비 11조 2만 원 드리면서 나는 생활에 11조 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죽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 헌금입니다. 죽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 헌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헌금이에요. 헌금도 세 종류가 나타나요. 세 종류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죽은 헌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살아있는 헌금이 있고요. 세 번째는 살리는 헌금이 있어요. 이 개념을 잘 파악하세요, 여러분. 죽은 헌금은 헌금을 하기는 하는데 거짓되게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했던 것처럼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딱 반 잘라서 땅에 묻어놓고 헌금하니까 그 사람이 영이 죽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10,000원을 헌금할 수 있는데 1,000원하고 나 다 했다 만족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제 부족할 때는 보니까 5만 원도 하고 10만 원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헌금만 적게 하는 습성이 있는 건데 믿음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로 살아있는 헌금은 뭐냐? 법대로 하는 헌금이 살아있는 헌금입니다. 온전한 11조가 법대로 하는 헌금이죠. 법에 따라서 성실하게 납부하는 게 살아있는 헌금이에요. 세 번째로 살리는 헌금이 있어요. 살리는 헌금이 있는데 법을 뛰어넘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내는 것이 살아있는 헌금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헌금을 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살아있는 부부관계, 자녀를 사랑할 때도 살아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전부 드렸어요. 살아있는 헌금이 아니고 살리는 그런 헌금을 한 거예요. 살리는 헌금.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중심을 보시고 긍휼의 사람이 되시고 살아있는 믿음을 넘어서 살리는 믿음, 자기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 세계를 살리는 믿음의 차원으로 여러분이 발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당연히 나가야 하는 길입니다. 자, 오늘 구약의 본문에는 성령의 사람이 살아야 할 신앙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잠언서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재물보다는 명예, 보석보다는 은총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명예와 은총을 받으면 재물과 보석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받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겠다고 축복의 말씀을 할 때 지혜를 달라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치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할 때 그 좋은 걸 받으니까 세상의 재물과 권세가 솔로몬을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 말씀에 빈 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시니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부자를 모두 지으셨고 가난한 자, 부자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자를 멸시해서도 안 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중심을 보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가 아니면 공경하지 않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판단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 부자라고 나쁜 놈, 가난한 사람이라고 못난 놈,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22장 8절에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정일 죽었어요. 이제 김정은도 그 나온 배를 보니까 쩔뚝쩔뚝거리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쩔뚝쩔뚝거리고 몸을 지탱하지를 못합니다. 악한 자의 삶에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9절 말씀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여러분, 신약의 말씀처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인기 있는 사람들이 누가 인기가 있는지 아세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인기가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우리 문산교회에서도 마음을 부드럽게 쓰는 사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인기 투표하면 제일 1등으로 나옵니다. 제가 다 인기 투표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1등이다 그렇더라고. 그런데 그분의 특성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자, 이 12절 말씀에 악한 자를 악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들을 변호해 주시고 그 약한 자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뺏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노력한 자, 빼앗는 자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아. 우리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구한말 조선을 빼앗았던 일본이 회개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지난번에 그 일본의 그 어마어마한 지진 같은 것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의 섭리를 보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 하나님이 자유하게 하는 율법에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이 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지만 이 법을 잘 지키지 않고 헛되게 하면 그 인생에 심판과 벌이 나타납니다. 자, 어저께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미국 육군 사관 학교의 웨스트 포인트에서 신입생들이 연례 행사로 베개 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베개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소음 아니면 깃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 다 내부만이 들어와서 야, 다 끝났다. 신난다. 이제부터 놀고 먹자. 하면서 베개를 가지고 막 서로를 두드려 주면서 의도 맞아도 아프지도 않아. 서로 축복하는 거죠. 재밌게 딩가딩가딩가 하면서 놀면서 왔다 갔다 하고서 노래 부르고 하는데 뭔가 좀 어떤 애들이 기분이 나쁜 애들이 있었어. 훈련을 받다가 좀 보기 싫은 놈이 있었어. 그랬더니 저 보기 싫은 놈들 서로 생각하면서 그 베개에다가 헬멧하고 돌덩이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갑자기 어떤 애들은 깃털을 가진 걸 가지고 떼드리고 어떤 애들은 돌덩이하고 헬멧을 집어넣어서 그거를 치고 박으니까 막 뇌진탕이 생기고 막 부러지고 도망가야 되다가 넘어져서 부러지고 한 몇십 명이 크게 다쳤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왜 다쳤습니까? 왜 뇌진탕이 생겼습니까? 규칙을 어겼어요. 베개에 넣지 않아야 될 것을 넣었어요. 결국에 재미있는 축제가 분노의 그런 그 광란적인 행위로 결과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법 절차를 중요시 여겨야 성령의 사람으로서 법 절차를 중요시 여겨야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2대가 사고가 났으면 뭐를 해야 돼요? 경찰을 불러야 되고 보험회사를 불러야 돼. 술 먹고 왔다 갔다 하다가 술 취해서 사고 낸 걸로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주를 부리려다가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문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은 빛이라 말했습니다. 빛의 사람은 밝은 데를 걸어가야 되고 법 절차로 명확한 데를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잘 실천함으로 또한 다른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교활한 생각을 하지도 마시고 그런데 넘어가지도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행위를 발전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성령의 목사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든 나는 빛의 목사고 나는 성령의 목사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로서 내 교회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빛나는 길로 갈까를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추구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나는 어느 교회의 목사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안 그래요. 나는 온 세상을 교구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사다. 여러분, 작은 데만 보고 사는 사람하고 큰 데를 보고 사는 사람하고 열매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고 과정도 다른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문산교회 장로님만으로 서지 마시고 이 세상의 장로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문산교회가 문산교회만 위에서 있는 게 아니고, 이 문산이만 위에서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마리산을 복되게 하는 문산교회. 예? 여러분의 눈을 크게 믿음의 눈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많이 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복되게 하는 실천적인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오늘의 말씀을 종합하면 성령의 사람은 실천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주님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빛나는 인생으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참 멋있는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성만 찬도하면서 연합하는 삶,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의 삶도 체험했습니다. 아버지, 연합하여서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우리 주변의 인생을 살리는 복된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